자, 따라합시다. 목적을 제대로 알아야. 한 추장이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자신의 한계를 알아 이제 추장의 자리를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하겠다, 그 마음을 먹고 세 아들과 함께 사냥을 나갑니다. 그런데 그 추장 일행의 눈앞에 큰 나무가 보이면서 그 꼭대기에 앉아있는 큰 독수리가 추장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추장이 아들들에게 물어봅니다. 저 앞에 무엇이 보이는가? 그랬더니 장남이 파란 하늘과 아주 푸른 큰 나무가 보입니다. 둘째, 너는 무엇이 보이는가? 그 둘째는 거대한 나무와 그 나무 위에 앉아있는 큰 독수리가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추장이 아주 매우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막내에게 물어봅니다. 막내야, 너는 무엇이 보이니? 그랬더니 이 막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 큰 독수리의 두 날개와 그 사이에 가슴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그것을 향하여 화살을 쏘아라. 막내의 화살은 독수리의 가슴에 명중을 했습니다. 그 추장의 자리는 막내 아들에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왜 막내 아들에게 그 추장의 자리가 돌아갔을까요? 이유는 그 막내 아들은 지금 아버지가 자신들을 산에 데려간 목적, 그리고 더 뛰어넘어 목표까지라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그들을 산에 데려간 목적은 첫 번째 사냥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냥을 갔으면 이제 무엇이 보여야 되는 겁니까? 목표물이 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은 그 목적이 분명했고 그 목적을 놓치지 않았고 목표물이 보일 때 그 목표물의 가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인생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뛰어넘어 목적에만 그냥 그 도달했다고 허우적거리며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마이클 타이슨, 핵주먹이었죠. 그가 현역에 있을 때 그가 번 돈이 3억 5천만 달러.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그 돈이 5천억입니다.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10억도 없으면서 표정들도 안 변할 줄 알았어요. 뭐 5천억에 어떻게 우리가 가깝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챔피언이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은 분명했지만 그 목적을 이루고 난 다음에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목표를 잃었기 때문에 그는 그 많은 돈을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음을 그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듣게 된다는 것이죠. 자,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문짝도 다 달고 재건이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길이가 6.5km. 참고로 우리 세계문화유산 화성의 이 둘레가 5,544m입니다. 그런데 그 6.5km나 되는 예루살렘 성벽을 자그마치 52일 만에 재건을 합니다. 정말 초스피디하게 그 성벽이 재건됐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지난주에 그래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되는데, 그래서 문짝만 달면 되는데 그 느헤미야에게 큰 위험이 있었음을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끝까지 목적을 놓지 않았던 그 느헤미야. 오늘은 끝내 이제 성문도 달고 그의 목적이 다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은 7장입니다.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그 뒤에 이어지는 후속 조치예요. 자, 문짝이 끝이 아니라 오늘 보여지는 건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겁니다. 집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집이 어떤 집이 되어지는가, 이게 중요한 것처럼 보여지는 건물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 그래서 칭찬과 명성을 얻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 있느냐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 삶의 목적과 삶의 수단을 우리가 혼동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 보세요. 자신이 진짜 해야 할 일, 이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1차 목적은 성벽을 완전히 재건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궁극적 목표가 보여지고 있는데 그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거죠. 그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정말 느헤미야가 원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모든 거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원수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두 번 다시 방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는 성벽을 건설했다라는 것이죠. 목적은 성벽 건설이라면 그의 목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 일에 방해 세력이 없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성벽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배 드리기 위한 그 성벽은 수단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 노예살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 아버지께 상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이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의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목적은 일단은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면, 그들의 목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목표라는 것이죠. 막상 애굽을 떠나니까 그 광야 생활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서는 남자들에게 좋은 부추, 이거 참 흔했는데, 아유, 애굽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고기도 먹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들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만 하다가 결국 그들은 목적만 이루고는 출애굽만 하고는 결국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계시죠. 왜요? 목적은 있었는데 그 목적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비전과 꿈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아멘이십니까? 결국 우리의 목표는 주님 품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럼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려고 지금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한 사람들이 세워져야 합니까? 이제 우리가 60주년을 또 준비하고 있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 또 돌아가는 그러한 60주년이 아니라 정말 어떤 사람들이 세워져야 할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수호하도록 리더를 세워야 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자,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이 재건되자 문지기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 그리고 레위인들을 세웁니다. 순서가 중요하진 않지만 오늘 굳이 순서를 따진다면 먼저 문지기를 세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왜 문지기를 먼저 세우는가?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먼저 문지기를 세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성이 중건됐다고 하지만 그 대적들의 위험 요소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이 중건되었다고 방심하는 대신 먼저 문지기들을 세워서 성을 방비하게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실은 원래 그 레위인 문지기들의 직무가 뭐였습니까? 성전의 문들이나 또는 성전 곳간의 문들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직무였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성벽 파수를 맡기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무엇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 리더는 지금 무엇을 관통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문의 파수가 곧 성전의 파수와 직결되어 있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것을 관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요, 사람을 기르고 교회는 사람을 세워야 하는데, 제일 먼저 오늘 성경은 제일 먼저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한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일 먼저 레위인을 길러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세워갈 수 있는 자들을 먼저 세워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프로그램을 잘 짜는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물론 이러한 분들도 나중에는 필요하겠죠. 그러나 먼저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찬송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먼저 세워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없이는요, 진정한 교회의 개혁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개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개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교회에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자신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이 한국의 전 세계의 교회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두 사람을 파송하기로 결의하고 이제 투표하여 두 사람을 보내는데, 어떤 사람을 보내는가? 우리 사도행전 15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보세요. 우리가 길러내야 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생명도 아끼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기르면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가 늘 찬양하는 거잖아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면 교회의 개혁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면 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방송실 시계가 안 경멸하리라. 나와요. 시계가. 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겨 주시면, 여러분, 교회 일에 문제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는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을 길러내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의 그 미래는 활짝 열려지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심과 경외심이 뛰어나야 합니다. 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평신도 리더들을 세우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곧 느헤미야는 다시 그 페르시아 바사 그 수산성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를 오늘 보니까 뽑습니까? 하나니와 하나냐. 마치 형제 같은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니는 그 느헤미야 1장 2절에 보니까 느헤미야의 동생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이 회파된 그 소식을 가지고 그 3달 이상 걸리는 그 먼 길을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와서 그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전해 주는 것이죠. 민족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렇죠? 그 민족에 대한 그 충성심이 없다면 불가능한 그러한 일을 그 하나니가 해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소개하죠. 하나냐입니다. 성경은 그에 대하여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 무리 중에서 뛰어난 그러한 사람이다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을 느헤미야가 세우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나님의 나라가 흥황하고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나님의 교회가 흥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충성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예루살렘 방위와 통치의 책임자로 임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첫 번째 충성심입니다. 그런데 그 충성심이 계속해서 유지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으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1절 말씀의 연속입니다. 이제 레인들만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또 60주년을 준비하면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목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다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평가를 듣고 싶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돋보이고 싶어 하십니까? 저는 계속해서 도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에 뛰어난 교회이고 싶습니까? 전에는 기술이 다양하면 밥은 안 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참 다양한 기술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참 인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전문가의 시대라 그러죠. 교회도 보세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도대체 그 사람의 장점이 무엇인지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제가 이제
이제 목사가 돼서 정말 교회는 이제 좀 성장하는 것도 보고 싶고, 그러니까 늘 하던 짓이 어떤 교회가 뭐 해서 성공했다 그러면 그것 따라가고, 또 저쪽 교회가 뭐 잘해서 성공했다 그러면 또 그것 따라가고. 여러분들 힘 많이 들으셨다고 지금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려고 하면은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교회의 색을 분명히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어떤 강점이 그 교회에 있는가, 이제 강점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반드시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는 장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재능이나 리더십을 길러주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가, 여기에 신경 쓰는 교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목회자는 무엇을 하고 교회는 무엇을 하는 장소입니까?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다시 영적으로 세워서,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는, 여호와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교회요, 그렇게 세워가는 사람이 주의 종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목표가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애사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나를 불러주었다고, 나를 써주었다고 애사심 때문에 그 회사 일 참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사심, 또 다른 말로 충성심, 이거는요 또 사장과의 관계가 참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장님은 나를 사랑하네, 우리를 정말 사랑하네, 우리의 복지를 참 많이 신경 써주고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네. 그래서 그 사장님에 대한 존경심, 이것이 우러나올 때 거기에 충성심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거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교회도 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은혜에 대한 소식들을, 소리들을 듣고 정말 몸살이지 않고 열심히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 꼭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내 속에 자리 잡게 될 때 그 경외심으로 인하여 그 충성심이 멈추지 않고 계속돼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반드시 경외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심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물론 세상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그냥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만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 꼭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도 그 사람의 충성심 반드시 살펴야 하고, 그 충성심이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오는 것까지도 우리는 살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 직분자 잘못 세우게 되면 그 교회, 죄송하지만 희망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리더는 받은 복을 관리하는 지혜가 있어야 3절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자,
여러분들이 보셔도 52일 만에 이 성벽이 완벽하게 재건됐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무엇을 받은 거죠? 하늘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죠. 그 하나님의 복인 그 예루살렘 성, 이것을 잘 방비하기 위해 느헤미야가 그 방비 대책을 세웁니다.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거예요. 4가지였죠. 해가 높이 뜨기 전까지는, 그래서 사람들의 움직임이 다 보여지기 전까지는 절대 성문을 열지 말아라. 2번째, 성문을 닫을 때에도 해가 지기 전에, 그래서 사람들의 움직임이 완벽하게 파악될 수 있을 때 성문도 또 닫아라. 그 다음에 3번째, 반차를 정하여 경계 근무를 또 서게 하죠. 그리고 나머지 4번째, 이제 6.5km란 말입니다. 이제 다윗이 그 시온성,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기 전에 이제 여부스 족속이 그 성에 살아갈 때 그 성에 살아있는 사람들, 머무는 사람들의 숫자를 3,000명에서 3,500명, 그리고 좀 더 숫자가 부흥이 돼서 그 다윗 시대에는 그 성 안에 5,000명 정도가 거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요. 그런데 이제 6.5km나 되는 그 넓은 그 긴 성을 그 사람들이 감당해내기엔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4번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집 맞은편은 자기들이 지키게 하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완벽하게 지키게 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예루살렘 그 성 자체가 굉장히 높은 곳에 있어요. 고지로 치면 600고지, 한 600m 정도 됩니다. 그 성을 정복하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증거로 사무엘하 5장 6절로 9절을 보면, 이제 다윗의 사람들이 그 여부스 사람들이 거하는 그 성, 지금의 예루살렘 성을, 다윗 성을 이제 공략을 합니다. 그런데 여부스 사람들이 뭐라고 막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웃었습니까? 야, 니들이 우리를 정복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소경이라도 절름발이라도 니들 다 이길 수 있어. 그만큼 높고 견고한 성이 그들이 살고 있는 여부스 성이었단 말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때도 기간이 2년이나 걸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러한 견고한 성이 이제 완전히 재건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이 중건되고도 오늘 보니까 조금 더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방심하면 언제든 적의 침공을 허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기에 느헤미야가 이 긴장을 늦추지 않고 경계에 임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하늘 하나님의 복을 뭐하겠다라는 거예요? 지켜내겠다라는 지혜로운 처사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각성하여 누가 틈타지 못하도록, 대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나는 자유롭다, 나는 마귀가 공격할래야 공격할 수 없다, 자신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기에 이 느헤미야는 바로 성벽이 재건되자마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틈타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 교회를 틈타지 못하도록 처음서부터 경계를 제대로 하는 것만이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옆 사람들을 축복합시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 계세요. 시작.
마귀가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늘 깨어있는 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 이제 우리는 다 됐다고 하는 자, 뭐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깨우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서서히 정리해 가겠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뭔가 하나를 이루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은 결혼식이 인생의 정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도 이 자리에서 결혼했고 참 이 자리에 서는 그 시간이 무척이나 행복했습니다. 지금의 아내에게 저는 하여튼 힘이라는 힘, 에너지라는 에너지는 다 쏟아 부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그 아내, 그 학원 앞에 찾아가서 이제 학원에서 가르치는 거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데이트하고 아내 집에 데려다 주고 다시 수원으로 돌아오면 새벽 1시, 씻고 자면 시간은 더 가지요. 그리고 우리는 또 일어나야 할 시간이 있죠. 새벽 4시 설교가 있으면 그 전에 또 일어나야 하죠. 잠 못 이루는 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안 행복하셨습니까? 후회가 막 되시는 표정들을 짓고 계십니까? 예. 그런 생활을 정말 몇 달을 했습니다. 결혼식은 정말 기쁜 날이죠.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결혼식은 인생의 정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결혼식 후에 서로에게 실망합니다. 이게 네 모습이었어, 이게 네 모습이었어, 서로 실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깨질 가능성이 정말 많다라는 것이죠. 목적과 수단을 혼동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결혼식은요, 결혼 생활로 들어가는 하나의 가정, 그러니까 진짜는 결혼식 이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뇌에 전두엽이 있어요. 이 전두엽이 뭐냐 하면 이성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두엽의 기능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랑에 딱 빠지게 되면 이 전두엽 기능이 마비가 돼요. 나는 사랑에 빠졌지롱, 무작정 당신이 좋아요. 아니 제가 왜 저렇게 됐어 싶을 정도로 이 전두엽의 기능이 사랑에 빠지면 마비가 돼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젊은 남녀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지금 남편 될 사람이 그 부탁을 잘 들어줘, 안 들어줘? 그랬더니 지금도 잘 들어준대요. 왜요? 이 기능이 마비가 됐걸랑요. 나는 사랑에 빠졌지롱. 그러면 제가 또 그 다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남편 될 사람의 그 전두엽 기능이 계속 마비되길 원해? 그랬더니 사실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원하는 것은 이놈의 기능이 마비돼서 무작정 당신이 좋아요, 헬레 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걸 원하면 자기가 벌어도 다 먹여야죠. 그냥 헬렐레 하면서 그냥 나는 무작정 네가 좋아, 빨래고 청소고 뭐든지 다 내가 할 테니까 그냥 나에게 다 맡겨줘. 그럼 만약에 그걸 원한다면 그러면 상대방이 다 벌어서 먹여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는 결혼식 이후에 시작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이 사랑 에너지가요, 과거에만 해도 한 3년 나왔다 그래요. 그런데 요즘은요 줄었대요. 한 10년 전에 한 1년 6개월, 그러더니 이제는 요새는 1년밖에 안 간대요. 그만큼 사랑 에너지는 금세 빠져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맨정신으로 아이고 내가 이거 두 눈 감고 본 게 실수지, 내가 왜 그때 한 눈만 감고 봤나, 아이 두 눈을 빡 두고 봤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목적은 결혼이었다면 그 다음에 목표가 있어야죠.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결혼 생활을 해 나갈 것인가. 이 그림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혼란스러운 거예요. 정말 많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제 막상 결혼 생활 막상 시작해 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정신, 전두엽 기능이 제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빙산의 일각으로 보였던 그 5% 속에 그 5% 밑에 감춰져 있던 95%가 막 드러날 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러는데 이불이 되질 못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러기에 그 다음부터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죽도록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렇게 그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그럼 남편만 유리하게요? 그러니까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잖아요. 아내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해. 저는 제 몸을 끔찍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제 몸처럼 사랑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힘이 부족할 때 그 힘을 다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런 가정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짜는 언제부터다? 결혼식 이후부터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교회 비전은 가정을 세우는 교회예요. 이 비전을 통한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은 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교회든 그것이 어디든 어둠의 영들이 주관하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야 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교사의 영성, 그래서 보냄받은 자의 영성, 이것이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를 해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교회가 싹 덮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틀린 기도는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 이제 목적을 이루었다면, 보혈이 넘쳐난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또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저와 우리 교회를 세워가셨사오니 이제 저희들도 이제 순교의 피로 이 교회를 덮어가게 하옵소서. 헌신의 피로 이 교회를 덮어가게 하옵소서. 교회 진짜 우리의 기도가 성장해야 하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예. 선교사의 피로 이 땅이 채워졌다면, 그래서 한국 교회들이 세워졌다면 이제 우리도 선교의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헌신의 피, 순교의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기도가 좀 더 깊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직장에 파송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의 영성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과 될 대로 되라고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의 결과 다를 거예요. 가정에 파송됐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선교사의 영성을 가지고 밥하는 주부, 에이 될 대로 되라, 이런 자세를 가지고 밥하는 주부, 분명히 다를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온갖 어려움 극복해낸단 말입니다. 직장과 교회, 가정 새롭게 하고 사회를 새롭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훈련되지 않은 사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즉 내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확실히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도중하지 않는 거예요. 보내심을 끝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작은 성취 앞에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목이 저주로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버지께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부분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을 보내 주옵소서. 훈련받고 하나님께 헌신할 사람을 보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하옵소서. 결국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보내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개혁에는 반드시 사람이 필요합니다.